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았으면 천천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올해도 이제 다가고 11월 첫 주 맞이했습니다. 가을 준비하시고 긴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달은 가장 좋은 계절 같아요. 쌀쌀하면서도 단풍도 좋고. 오늘 요한복음 5번째 기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바다 위를.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면 어떤 배 말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결국은 자연을 거스르는 만류 인력을 무시하는 모든 것은 그 무게중심으로 밑으로 가라앉는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면서 또 거기서 또 크게 이르는 태풍조차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5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가 결국은 고난이요 환난이요 아픔과 힘들과 어려움, 물론 기쁨과 감사도 가끔 나타나겠지만 거의 인생의 그 고해, 바다와 같다 그러잖아요. 풍랑을 수시로 우리는 만나서 그 바다 위에 풍랑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풍랑 위에 사는 모습을 오늘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저어가는 그 현장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표적과 기적으로 그 풍랑 우리에게 닥쳐온 그 인생의 풍랑을 신행생활 여정 속에 겪고 있는 그 삶 속의 풍랑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앞전 4번째 기적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오병이어, 그 양식의 떡에 대하여 영혼이 영생의 떡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바로 뒤에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와서 잠잠케 하는, 그게 같이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랑의 그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생명과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설명한 영적인 말씀이 깊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단어와 필요한 언어로 간략하게 써놓은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스토리적 사건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걸어와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배로다 제자들이 영접하니, 즉 예수 안에 함께 연합되니까 바로 가려던 땅으로 구원을 이루는, 천국을 입성하는 이 모습으로 딱 끝내놨기 때문에 거기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보면 마태복음 14장 22, 27과 마가복음 6장 45, 52절에 같은 평행 구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마태가 오병이어 이후에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모습을 가장 좀 리얼하게 적어놓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하여 표명하면서 마태복음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그 생애, 또 3년 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까지의 그 복음서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써놨다는 것은 다 그 네 가지에 보는 그 시각적인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이 네 권씩이나 써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 종이도 없고 그래서 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썼다는데 그 한 권 쓰려면은 집 한 채 값이 날라간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을 말려서 그 파피루스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글씨를 사긴 거예요. 그리고 둘둘 말아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다가 종이가 그때는 없었겠죠 아마. 그랬는데 이 기적 사건도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예수의 왕된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서 이야기적으로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그것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2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보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하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모습을 잠깐 보고 이제 마가복음 6장 가서 거기서는 어떻게 이 무리에 걸어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인자들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마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45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뱃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시는데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를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에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보면은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는 나의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 천국,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 일으킨 그 하늘의 떡 양식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이 세상 땅인 애굽에서 우리는 이제 건져 올린 바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형국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떡, 그 만나를 먹고 그 만나 먹은 쉽게 얘기해서 그 예수님을 주라 신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신앙생활 여정 속에 이 고해와 같은 바다에 함께 노를 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를 저으며 가는 그 과정에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는 태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분명히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태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라고 해서 그 태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태풍 안에 함께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다가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그 바다에서의 그 예수님 제자들은 베트랑 어부이지 않습니까? 어부들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베트랑 어부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가려는 땅에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을 통하여 나의 모든 그 경험과 지혜와 힘을 통하여 스스로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천국에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그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이 땅을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결국은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끊임없이 그 사투하고 나의 다가오는 그 풍랑과 사투하면서 싸우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내 스스로의 그 노력이라든가 내 스스로의 힘을 위해서 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
무리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거를 유령으로 본다. 유령. 귀신으로 보는 거, 쉽게 얘기하면 마귀로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았을 때 귀신이요 마귀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때 자신의 모습으로 그 세상의 그 파도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었거든요. 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실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찾아왔는데 너는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 마귀의 아비다. 라고 예수님을 귀신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체하고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파를 함께 겪어가면서 노를 젓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그 사투 속에 그 힘, 그 하는 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어서 내 의지대로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아무리 배를 저어서 고지 꼭대기까지 아니면 그 가나안 거까지 턱 앞에까지 건너갔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찾아올 때는 무리를 걸어오듯이 가장 그 비천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천둥같이 번개같이 우레와 같이 오지 않고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나한테 와서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령으로 마귀로 그냥 대적해버리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시키는 일은 나에게 이 세상적인 관점이나 내 생각대로 봐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별로. 쉽게 얘기해서 슬픈 일이 당했다. 그래갖고 지금 엄청난 그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야 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한 발짝 가까우게 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딛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화가 난다는 거죠. 화가. 윤 목사님도 어제 얘기했지만 어제 그 아이 그 뭐라는 게 더 많이 빨리 늙어가는 그 선수도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다 그러더라고. 유튜브에 지금 그 아들 그 아이 나오는데 KBS에서도 취재를 했던구만. 12살 아이가 학생했는데 진짜 키도 요만하고 60세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그런 상태가 나한테 파도로다가 탁 당해졌을 때 하나님이 뭐냐 네가 뭐냐 그 세상 파도가 나한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와 그 부모와 그 가족이나 아니면 그에 관계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을 때 너희 안에 심령 천국 구원에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형식으로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다를 걸어서 상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는 유령이다라고 소리쳤던 거지. 유령이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제일 베테랑 어부라고 하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바다에 걸으시면 나도 걷게 해야겠더니 나에게 걸어오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를 직접 걸어가는 거죠. 직접. 이처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믿음과 말씀에 의지하면은 그게 또한 나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이튿날 어제 그저께인가? 그저께 그 목사님은 누나 셋째 누나가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봐서는 참신하고 이쁘고 학 공부도 잘하고 다 뛰어났는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뭐 병원 같은데 뭐 다 저기 했더라도 저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이를 하나 딱 줬어. 아이를 딱 줬는데
여기 척추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척수가 다 무너지면서 그 아이를 이제 한 8개월쯤에 이제 수술해갖고 인큐베이터 넣고서 거의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그 상태로 뭐 27년 살았다 그랬나?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아이까지 낳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면은 잉태하여 아들을 주신다는 거야.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주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면은 바다에 빠지지 않는데 베드로가 가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파도를 딱 바라본 거예요. 파도를 딱 바라보니까는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나의 세상적인 그 현상을 바라본 거지. 나에게 닥친 문제점을 바라보고 거기에 딱 빠져보니까 그냥 바라보자마자 푹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해요. 믿음. 그러면 과연 저 베드로가 거기를 가면서 진짜 믿음이 없어갖고 세상을 바라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저 베드로가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걸어와라 했을 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믿음을 갖고서 걸어갔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서 바라본 게 아니고 어차피 사람의 그 생리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말씀에 의지하여 가다가도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왜? 세상에는 파도가 그 사람도 아이는 가졌지만 동시에 척추암이 걸려가지고 항생제도 못 먹고 사진조차 찍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 사건 척추암이라는 그 사건을 바라봤다면은 금방 척추를 치료하고서 아이는 유산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회복의 길을 택했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이 때문에 척추뼈가 다 무너져 내리듯이 8개월 동안 그 척추암을 앓고 있었대요. 척추암을 앓으면 어디냐면 이 뼈를 도끼로다가 탁 찍는 것 같이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설명이 이 가죽을 톱으로 썩썩 쓰르는 이런 고통이라 그러더라고. 그 고통을 참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이 얘기는 이제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누나가 이제 병에 앓고서 안락사 마취해갖고 죽이려고 안락사까지 갔다가 거기서 말을 하는 바람에 도로 나와가지고 그 현장으로 27년을 사는데 막 그냥 여런데 여기 나는 거 한참 누워 있어서 나는 거, 그 생기는 거, 그것도 막 생겨서 두드기도 생기고 막 그런 데다 그것도 생기고 막 옆구리에서 대변도 빼내고 막 이렇게 호수 달아서 오줌도 빼내고 막 그러면서도 나는 이번 주 이상밖에 못 사니까는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청소 한번 해야겠다 하면서 금요일 날마다 그 신랑이 업고 와서 그 여자는 교회 청소하고 가고 있겠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그 여자를 27년 동안 다 소대변 받아내고 다 병원에 간호하고 했는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나는 가끔 천사하고 사는지 남편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이 목사님한테 잠들기 전에 나도 당신의 천사로 살고 싶어요. 네 그랬지. 할렐루야. 그처럼 살아간다는 게 과연 믿음이 어디 있는 것인가. 믿음이 베드로가 세상 풍파 자신에게 다가온 그 파도를 바라본 거는 진짜 예수님이 말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줘가지고 행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행함이 과연 믿음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행함.
나의 행함. 믿음의 반대는 의심하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서 내가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바다에 빠지는 믿음 없다고 책망받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결국은 베드로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그 세상 파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물속에 빠지는 그 사건과 그 풍랑 속에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 파도와 풍랑이 일었을 때 그 제자들이 그걸 노를 져서 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너가 지금 추구하고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추구하고 가는 그 길이 주님 안에 노아의 그 방주 안에 탄 자들은 그 물의 심판의 현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체가 바로 풍랑을 이기는 현장이요 예수님 영접 안에서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가는 것인가의 그 상태는 이 세상 모든 풍파와 파도 속에서 결국은 나의 그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 것인가, 나의 믿음의 상태가 결국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행하여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내가 행하여 바다 위를 진짜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내가 행하여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파도와 풍파와 모든 사건을 통하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에 얘기했듯이 너희가 떡을 먹고도 아직까지 그 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서 말씀과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 똑같이 받아서 우리가 먹으면서도 실상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에서 내가 좀 더 나아지길 원하고, 아니면 내 육신적인 삶이 더 풍요롭고 좋아지길 원하는 쪽으로 먹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베드로처럼 바다를 걸어간다 하나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결국은 나에게 구원자요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마저 죽는 꼴이 됩니다. 마저 죽는 꼴. 여기 쭉 6장에서는 그 생명의 떡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7장에 가서는 이제 유대인의 그 3대 절기인 유월절, 또 오순절하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금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월절날 어린 양 돼서 떡 죽어서 떡 돼서 죽어주는, 오순절날에 또 자신이 성령으로 직접 너희 안에 들어가서 행하겠다는 그런 말씀 속에
7장 8장 보면은 초막절이라는 사건 가지고 또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내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쭉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나의 그 생명의 떡으로 진정 먹고 그 예수 안에 내가 거했을 때, 예수 안에 거했을 때 나라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것이 일종의 거듭난 새 사람의 새 피조물의 삶이 되는 것인데, 나의 삶에 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믿음은 결국은 베드로의 믿음처럼 세상적인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주요 아들이오라고 고백했지만 죽지 말라고 내가 목숨 걸고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막겠다고 그 이야기한 모습을 사단한테 물러가라라고 야단 맞는. 왜 제자들을 어부들을 들어서서 비유로 어차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왜 제자들을 어부들을 들어섰을까? 근데 그 어부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그 어부들의 사역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까지 파송시키면서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 중에 그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이 세상 늘 얘기하듯이 어항 속의 고기들이 아무리 그 안에서 활기차게 새끼나면서 살아도 그 어항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어항 자체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자기와 관계없이 이쪽으로 가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하나님이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꼬리가 돼갖고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살라고 하는 물고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단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인 어부들을 통하여 낚시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 올리겠다는 거지. 풍랑 같은 이 바다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는 모습이 낚싯대를 가지고 나를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찾아온다. 우리는 다 거기에 걸린 사람들 아닙니까? 걸린 사람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사건으로 감화 감동받아 하나님의 때에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들.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라라고 보냈으나 그 보낸 자리에 풍랑이 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건져 올린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냐면 바다에 건져 올려진 그 물고기들은 이미 이제 그 바닷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제 말라 죽는, 이 세상의 햇볕에 말라 죽고 심지어 이제 북어가 돼가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삶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진짜 너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 예수 안에 거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그 모습, 그 삶 자체가 결국은 구원에 이루고 구원을 향한 삶이고, 그것이 결국은 가려던 땅, 가나안 땅, 그 천국에 입성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14절 15절 1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대속하고 나에게 그 긍휼함을 버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정 속에 오시는 그 파도 속에 은혜를 버주시고 긍휼함으로 버주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제는 고난으로 다가오고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밟고 디뎌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게 나가는 그 강건함, 영적 강건함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요 두려움이 나에게서 없어지는 그 두려움이 이 세상 풍파에서 딛고 일어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한 그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의 삶이 아닌 결국은 그 믿음조차도 나의 행위와 나의 유익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어떠한 세상 풍파와 파도가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의 나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나딘 모습을 끌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 너희들이 나를 표적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생명의 떡으로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왕삼으로 했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심을 통하여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시록 그 마지막 21, 22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현실로 또 그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국은 다시는 바다가 없고 바다가 없다는 것은 풍랑이 없네요. 풍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와 고난과 아무런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늙고 썩음이 없이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곧 구원의 땅, 그 천국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감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두려움이 나타나고 만약에 내 안에 세상 풍파와 염려가 근심이 임했을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파를 이제 밟고 디디고 일어서는 것이 결국은 그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베드로의 그 밟고 일어나는 그 발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염려를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그 천국 가려던 땅 그 땅에 도착하는 그 구원의 삶을, 즉 내 열심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손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풍랑과 모든 사사사건, 큰 파도가 불지라도,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잔잔한 두려움 없는 그러한 진정한 그 사랑의 그 행복, 다시 받아 없는 그러한 삶을 저 여러분이 누리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 나타나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의지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